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이번 주 2018년도 9월 9일 교회 그 주일 예배, 주일 스케치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뭐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고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고 뭐 참조하실 분들 있으면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크게 세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성도들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이제 그 목회자의 교회 개척자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설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좀 어땠냐? 좀 이게 영상을 좀 첨부해 보려고 그래요. 첨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주일 설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아주 막 100%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논지와 또 어떤 그 기승전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깊은 묵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눠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했다고 해서 늘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한 시간은 늘 비슷한데, 그 중에 어떤 설교는 좀 더 이렇게 마음에 든다 그래야 되나? 더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도 좀 더 이렇게 자극이 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과 방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설교를 이제 구속사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그 어디죠? 두란노에서 나온 그 구속사별로 나온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본문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그 본문만 가지고 이제 구속사에 맞춰서 쭉 하니까 이야기가 쭉 따라가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약한 거는 이제 교리설교나 아니면 서신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데, 그리고 이제 이야기 설교들이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설화체 설교들이 좀 강한데, 저는 이제 구속사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이제 사실 이야기로 돼 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조금은 더 어떤 교리 설교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창세기 32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이렇게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나눴고, 이제 그 기납적 성경 공부 PBS를 쭉 진행을 하고, ESV 주석을 이제 성경 사전을 참조하여서 마지막 좀 검열이라 해야 되나? 검열 같은 거를 좀 받고, 그리고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근데 좀 이제 감사하고 좋았던 거는 뭐냐면 좀 깊이 면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루고, 그 배경 설명들을 충분히 해주고,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내 삶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여러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공감이 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 설교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정말 결단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같이 오셨었는데, 장모님도 이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이제 적용을 한 주간 실천하시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 아쉬운 거 있는데, 아쉬운 거 뭐냐면 이번 주에 제가 그 월화에 이제 계속 몸이 안 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PBS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몇 번 더 이렇게 보거든요. 몇 번 더 이렇게 해서 그거를 문장들을 짧게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논리들을 좀 이렇게 맞추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이렇게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하면서 거의 뭐 한 50% 이상을 거의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쫙 거의 논지만 맞추고 이렇게 쭉 하면서 해서 좀 이렇게 쌈박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다시 읽으면 이제 외워져서 이제 본문 없이 안 보고 설교문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의 순서를 이렇게 기도하고, 물론 이제 모든 전반에 걸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뒷부분이 싹둑 잘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PBS를 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한 번 정도인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몇 번 더 수정을 하고 그걸 숙지하고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말이 어떻게 되냐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계속해서 길어지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설교에 대한 논지는 있는데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머리 안에 충분히 들어있지 못하니까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좋은 논지와 좋은 내용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내용들을 좀 그 설교의 이렇게 좀 다시 검토하는 시간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그릇이 좀 말끔하게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다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녹화를 해서. 근데 이제 녹화 분량이 좀 끝에 부족해가지고 좀 잘렸어요. 특히 이제 설명 부분, 예화 부분, 적용 부분이 좀 잘렸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렇게 딱 임팩트 있게 나가는 부분이 좀 잘려서 제가 이제 제 설교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그거 영상 짧게 앞부분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깊이가 있다는 것은 좀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의 설교에 깊이가 있다는 건 어떤 건가 또 좀 말이 길어진다는 건 좀 어떤 건가에 대한 이해들을 좀 하실 수 있게 좀 앞부분의 중간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장의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2장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몇 구절의 말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몇 구절의 말씀들의 공통점은 우리 대부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거나 대부분 어디선가 들어서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다들 익숙한 말씀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때론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말씀을 사용해야 될 때 그 말씀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정말 두려워서, 정말 필요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믿어져서 믿기 원해서 이 말씀들을 떠올려야 될 때 그 말씀이 탁 하고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론 그것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떠올리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성경의 원리들의 중요한 인간의 살아가는 원리들을 나눈 12단계 원리들을 후원자와 배울 때가 있었어요. 그 후원자가 저에게 처음에 그 성경의 원리들 12단계들을 처음에 딱 가르칠 때 저에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 뭔지 아세요? 그건 이거였어요. 당신이 지금부터 인류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들을 배울 터인데 앞으로 가장 비참하게 될 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다. 언제냐? 그 말씀들을 당신이 배웠는데 그 배운 원리들이 머리에서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애우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은 그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 삶이 정말 비참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머리에서는 빙글빙글 돌지만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내 삶이 정말 비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비참한 삶을 한때 살았던,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은 야곱이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대로 그 마음의 담대함이 없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성도들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몇 주 전, 한 달 전부터 아는 이제 전도사님이 아예 저희 교회 등록해가지고 이제 평신도로 다니고 있어요. 되게 감사하죠. 이제 이제 기타 반주도 해주시고 같이 이제 교제도 하시고 지난주에는 막 가서 혼자 가셔서 막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죠. 또 어떤 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주일에 이제 오셔서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주일 예배에 한 10명에서 10명에서 내외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적은 수죠. 네, 적은 수인데 이 분들의 필요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순복음교회를 되게 좋아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아니면 예배 끝에 아주 통성기도를 뜨겁게 한 10분, 15분 이렇게 쭉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야지 마음이 좀 후련하고 편안한 느낌들이 있고 한 줄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교회 와서는 저희는 기도는 한 10분, 15분, 1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긴 거죠. 사실 주일 예배에 1시간 예배에 10분을 기도 시간으로 설교 후 기도 시간으로 할애한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긴 한데 통성 기도로 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 또는 침묵으로 이렇게 쭉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채워지지가 않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 저희는 1시간 동안 다과를 하고 30분 동안 다과를 하고 30분 나눔을 하고 흩어지거든요.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질 사람 흩어지고 하니까 남는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교제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 잘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하면서 특히 개척교회나 아니면 성장하는 교회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 성도들의 필요들이 다양한데 사실 이거를 다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예전에 청년부 처음 풀타임 사역을 할 때는 모든 청년들의 필요들을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A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A라는 걸 하면은 B라는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B라는 걸 하면 A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역설적인 건 뭐냐면 사실 뭔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식의 그런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가면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아를 꺾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뭔가 서비스하는 뭐 CGV 그 어떤 영화관 같은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팝콘들을 제공하고 뭔가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고 뭔가 또 이제 브라운관도 되게 좋아야 되고 막 이런 식의 필요들을 채워줘야 하는 느낌들의 어떤 영화관식의 예배가 된다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또 공동체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내가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을 좀 고려하고 또 피드백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해야 되지만 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주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 목회 비전,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교회론,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분명한 구원론과 성화론에 기초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지에 대한 쫙 이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들을 밝게 일관되게 밝게 이렇게 하는 것들에 저희 공동체만의 색깔들을 그 프로세스를 두고 이제 거기를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또 좀 우리가 좀 배려할 것들은 배려하되 정말 완전히 획기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의 것들을 예를 들어 우리는 주일 예배를 쌈박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예배를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30분만 하고 완전히 뭐 교제를 한 두세 시간 하자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없는
따라올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교회 개척가가 저 같은 경우에 생각했을 때 교회론이 또 양육에 대한 분명한 론이 명확하게 서 있고 그것이 프로세스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사람들을 받았을 때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휘둘리게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그 극장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걷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제자 공동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 오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제 연약함을 차원에서 예를 들어 저희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주일날에는 통성기도를 가급적 하지 않거든요. 작은 목소리 또는 침묵 기도를 하는 이유가 처음 오는 사람들이나 이제 기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려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의 어떤 그 교회 론까지 막 흔들 정도로의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이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서 한 주간 동안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 주일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배려를 하려고 해도 사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 평일 중에 저희들이 한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가끔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좀 저희들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면 또 저도 이제 같이 가고 또 그걸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으면 또 함께 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도자기가 빚어가듯이 이렇게 빚어져 가는 느낌들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편에서 보면 그 필요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필요들이 하나의 어떤 그 활동 또 어떤 그 액티비티들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요번처럼 뭐 찬양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근데 주일날에는 뭐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없다면 뭐 그런 것들을 사역으로 좀 일으켜서 뭐 평일 중에 하루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좀 정해서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갈 수 있게 배려하고 열어두는 것도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참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건강이 요새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 제가 몸을 너무 관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면서 몸이 와르르 좀 좋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나와서도 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이번에 이제 몽골로 이제 그 팀을 꾸려서 이제 뭐 여행, 비전 트립 뭐 이런 걸 갔다 왔는데, 그때 좀 일정이 좀 무리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도 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약간 그 간 수치도 높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겨서 몸이 되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 스케치를 좀 나누면, 이번 주에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좀 힘들고 지난주 주일에 제가 쓰러졌는데 이제 이거 확 쓰러진 게 아니라 기절한 게 아니라 거의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한 주간 동안 몸이 좋지 않다가 주일에 또 이제 사역을 하고 하니까 또 집에 이제 친척들도 와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챙기다 보니까 제가 월요일 날에는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가 정말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되게 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하나하나 다 가져가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이렇게 도와주었던 영적 지도해줬던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하나 가져가실 거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나중 돼서는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묻고 그 뜻을 행할 힘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만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건강으로 인해서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인스턴트 음식들, 또 뭐 햄버거, 뭐 피자, 뭐 라면,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섭취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이렇게 챙기시고 또 하나하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것도 좀 끊게 해주셔서 또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어떤 한 주였냐면 좀 몸이 아파서 좀 힘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은혜를 받았던 한 주,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접점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던 한 주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많은 그 훌륭한 목사님들 계신데 그런 분들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또 훗날 교제의 시간들을 고대해 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충성된 일꾼으로서 지금도 힘있게 사역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